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우리 인생을 푸는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인생을 푸는 원리다. 시작. 사랑은 인생을 푸는 원리다. 다른 걸로 풀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돈으로도 안 풀립니다. 잔소리도 안 돼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귀찮아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돌아가고 인간 사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설교 사랑은 안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주방에서도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사랑 기능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랑은 자꾸 달라고 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막 전부 사람들 왜 나에게 사랑을 안 줘? 자기는 못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고장난 사랑의 기능을 회복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한 서기관이,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예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니까,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첫 번째 순서가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을 푸는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을 푸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럼 유학 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게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니까, 이 사람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법도 잘 지켰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11조도 잘 했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더 꼬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을 아무리 만들면 만들수록 부담이에요. 그거는 원리만 정해놓고 사랑만 들어가면 사랑 안에서 전부 다 풀리는 겁니다. 한마디면 될 걸 10마디를 왜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생은 법이 아니다. 인생은 사랑으로 푸는 것이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든 곳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많이 당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부활 때 정말로 말이 되는 겁니까? 부활 이런 것들 계속 시험을 했는데 막 너무 뭐 촌철살인처럼 한마디로 딱 답을 다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고 해석이 막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적이었거든요. 서기관들 적이었는데 듣고 있으니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잘한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지켰고 성경에 대해서
뭐 그냥 학자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넘으면 추상적인 게 안 되는구나. 추상적인 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으면 말이 없어져요. 다 한마디로 다 통하게, 눈빛으로 다 통한다니까요. 눈으로 말해요. 말에 무슨 필요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분의 2, 해라 3분의 1. 피곤하죠. 그럴수록 피곤한 거예요. 올가매고 숨이 탁탁 막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막 죽어갑니다. 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규칙이 많아지면은 자유를 앗아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삶의 원리입니다. 법의 형식으로 주어졌지만은 반드시 그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물건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면 안 훔치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죠. 그래서 사랑 없는 율법 지킴은 불가능했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꾸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법을 못 지키니까 죄의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너는 왜 못 지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삶이 풍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르침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원리가 뭐냐? 압축적으로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이죠. 이거는 고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들으면 이 사람 어느 정도까지 아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요약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녹아들어서 핵심 구절 하나,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초점 하나만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에 비추어서 내가 다 해결해 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고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좌절감만 생기는 겁니다.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해서 인생이 열릴까? 아마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막 선생님들이 성실하면 대학 간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대인관계 이게 얼마나 꼬이는지. 왜 대인관계가 점점 어려워질까? 부부관계는 점점 틈이 생길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기쁨은 없고 답답할까? 왜 영혼의 자유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막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문제가 해결 다 된다, 그러면 고민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돈 많아지면 고민 더 많아요. 돈 쓰는 것도 쉽지 않고 돈 보관하는 거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해결될까? 저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하는 거 그거요, 굉장히 영혼이 공고해요. 벽만 쳐다보고 막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야, 사람은 역시 사람끼리 부딪혀야 되지 벽만 보고는 못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그런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인생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고
서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요걸 알아. 요게 안 되면 사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까먹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능평교회 성도들이여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게 기초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랑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자각한다는 의미를 훨씬 능가해요. 듣는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겁니까? 흘려버리는데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바를 행동까지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신앙 가질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들어야 돼요. 듣고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고 있고 그러면 엄마가 그만해 그러면 알았어 해놓고 계속해요. 그거 들은 겁니까?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안 들은 거예요. 그거 중단해야 그게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 제목을 경청을 하지만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응답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최적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까지 와야 들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행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자꾸 머리로 가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헬라는 자꾸 생각만 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행동이에요. 들으면 행동이에요. 머릿속에 있어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귀 다 있는데 왜 못 들어?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듣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그걸 믿어야 되고 믿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네.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고, 여기는 동사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막 명사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단어 딱 해놓고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한 8,800단어 정도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풀었으니까 40만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어가 압축적인지 알겠죠? 그게 단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막 석류처럼 막 그냥 꽉꽉 차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활동만이 아니고 행동까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는데 따바르 이렇게 합니다. 따바르. 머리에 쓰는 따발이 아니고 따바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말하는 그 의사 전달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일어서 이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굉장히 행동적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합니다. 안다. 이걸 이제 야다, 히브리 야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부관계, 부부가 알듯이 몸으로 정서적으로 알듯이 그렇게 깊이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이 아는 것이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 구원이 와요. 영생이 오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머릿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를 하기 시작해요. 그 배려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아느냐? 머리하고 가슴까지 거리가 딱 30cm거든요. 이 30cm가 세상에서 제일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30cm를 뭘로 치웁니까? 믿음으로 치우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머리로 이게 안 내려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여기서 가슴에서 이게 용어가 되어야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인데 제일 중요한 들음이 뭐냐? 오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단일하다, 홀로, 독특하다,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니까 둘이 되면 안 돼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한 분만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을 하라.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게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겠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만 충성을 해라. 충성 맹세예요. 기독교는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헌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헌신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그분의 말을 흘겨 듣겠어요? 굉장히 주의하죠. 왜냐하면 이분에게 모든 게 다 달려 있으니까. 이분이 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할 때마다 딱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게 뭐죠? 그건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중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니면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요. 그 인격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앞에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 버려요. 상사병이 뭡니까? 상사병이 그념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길 갈 때도 그 여인만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상사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상사하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싶어 하죠. 조사를 해요.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조금 인용이 많은데 구약이 조금 첨가돼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찔려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손목에 딱 메어놓고 시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손목에 딱 메어놔라는 거예요. 이게 미간에 딱 붙여놓으라. 미간에 딱 붙여놓고 엉뚱한 생각 못하죠. 문설주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대문 그것도 안팎으로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그 인격에 함몰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절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왜 헌신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 제3자입니다.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딴 것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우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게 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우리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반대가 뭐냐? 우상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보다 하와가 자기를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내 성취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왜 교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이 되고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안 올 수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위로받기 위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이 있느냐? 오늘 들을 게 있느냐? 어떤 짜릿한 체험이 있는가? 은혜로 내 영혼을 뒤집는 거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아닌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적인 예배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감정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결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인생의 돌이킴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나와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선적이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랑에 빈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틈으로 뭐가 들어온다 했죠? 탐욕이 들어와요. 정욕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여러분요, 이거는 쪽제비 같아. 시골 사는 쪽제비 요만한 구멍에서 들어와서 닭 잡아가요. 이야, 틈을 주면 안 돼.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냥 살아가는 게 다른 대안물을 찾아요. 쇼핑 중독, 그냥 채팅 중독. 여성 중에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안 채워지니까 다른 대안물을 찾는데 그 대안물은 진정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은 채울수록 허기지니까 중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채우는 방식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안물을 찾게 돼 있고 반드시 세상을 찾고 재물을 찾고 우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떠내려가요. 여러분, 사랑의 밧줄로 우리가 묶여있지 않으면 저절로 죄와 세상으로 떠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감정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감정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속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감정은 실제가 아닌 걸 실제처럼 믿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이고 헌신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중적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이게 이 정신적인 활동이 다 들어있어요. 감정도 들어있고 머리도 들어있고 생각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늘 곱씹고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만 해도 70, 80 제가 어릴 때만 봐도 흘러간 옛 노래 이걸 이제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씩 요즘 트로트 시대가 됐는지 한 번씩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캠핑 가서 손에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즐겁게 놀았네. 그런 것 막 생각이 나고, 캠프파이어 생각나고, 잊었던 가사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가 안 나오고 흘러간 그 옛날 그 가요가 나와요.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우리 그 노래가 우리에게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체질화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으로 우리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상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죠. 그게 전 인생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내내 매 순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간간히 생각날 때 한 예배를 일주일 한 달 빠졌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얼마든지 드립니다, 희생합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듯이 그분에게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과거가 많다고 해서 주님 버렸어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셨죠. 더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반대예요. 기도 안 들어주고 어려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사랑했다고. 여러분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생각과 정반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불행이 올지라도, 질병이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묶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준 것 중에 가지지 않는 건 뭐가 있죠?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은 여러분 것이,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내가 건강히 만든, 받은 거잖아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전부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네 받은 거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언제라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온 뜻을, 생각을 다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주일 되니까 예배고. 아니, 그게 아니죠. 주일 되면 내가 토요일부터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지. 12시에 잔다. 그리고 막 번거로운 일 없도록 한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율법이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선조들은 주일 성수로 다 이겨냈어요. 복 다 받았어요. 저는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막 그냥 쓰다가 남는 거 드리고, 하나님 참 싫어할 것 같아요.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최고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남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귀하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힘을 다하는 거죠. 유혹을 뿌리치고 친구들 막 골프 치러 가자는 것도 막 포기하고 왔잖아요. 마음과 뜻과 최선을 바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 성경에서는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 연결을 시켜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딱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결이 가능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연결 못해요. 따로는 따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웃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내 자신을 내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채우듯이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 좀 긍정적으로 표현했고 유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써봐. 다른 사람은 너에게 해주기 싫어하는 걸 써봐. 그렇게 했더니만 썼어요. 그런데 해주기 원하는 것은 짧아. 존경 이런 거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짧고 몇 개 못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걸 써봐 이렇게 하니까 막 때리지 않기, 비웃지 않기, 무시하지 않기, 여자들은 머리 뜯지 않기, 초등 6학년이니까 굉장히 길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빡빡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짓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혼에 깊이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너무 이해를 잘해요. 여러분 존경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고 안 도와줘도 돼요.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깊이 각인이 됐다는 게 이게 그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썩돌이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썩돌이야, 나는 돌대가리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동반자잖아요. 동료고 친족이고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전 인류 좋아하네. 네 자식 사랑해라, 네 부인 사랑해라 말이지, 부모 사랑해라 막. 가까운 사람은 사랑 못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와 흡사한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인 그거 나와 흡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더 약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국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너희 나그네였잖아. 외국인이었잖아.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나도 그들과 다를 것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헷갈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사랑했듯이 그 자격 없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잖아요. 거기서 이웃을 정의합니다. 딱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서기관이. 그럼 이웃이 누구냐?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아니까 누가 보면 나와요. 그게. 아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까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반죽은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장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은 보고 다가가서 구조하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보내서 넉넉하게 비용까지 지불하고 그 다음날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웃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손대접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원수가 이웃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너의 원수가 누구냐? 사마리아이니까 서기관 너도 그렇게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을 그래 안 해요. 남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소리를 안 해. 사마리아 입에 담을 수가 없지. 사마리아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이전에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인간으로서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같은 죄인이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원수가 그 형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유산 문제로 싸웠지만은 그 사랑할 수 있으세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유산 갖고 싸웠으면 다 돈 좋아하네.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푼 것은 그들이 인간성이나 재성 모든 면에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